안녕하세요.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과 원수되고 그로 말미암아 심판과 형벌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마땅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심판과 형벌의 자리에서 건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진정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주님이 이루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시고 이번에도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한자리에 모이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드러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의문과 갈등을 제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충만케 해 주시며 마음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이번 연휴 기간에 가족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사용해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도와주시고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명절을 통해 오고 가는 그 모든 걸음 위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무사히 다녀올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시종을 주의 능력의 손에 맡기고 부탁을 드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선하신 뜻을 더욱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사도행전 7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말씀과 38절 말씀 두 구절만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셨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내일부터 설 연휴인데 오늘 출발하신 분이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 38절 말씀에 광야 교회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광야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다 갖고 계실 겁니다. 신앙생활 그러면은 개인생활도 신앙생활이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또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학교생활, 그리고 사회생활, 교회생활, 이게 모두가 신앙생활입니다. 결국은 구원받은 그때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삶 전체가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생활일 겁니다. 나머지 생활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생활을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다 이렇게 말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싶은 생각은 다 있을 겁니다. 주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쓰임받는 것이 주님께 쓰임받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는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전혀 귀하게 쓰임을 못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교회에서는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데는 좀 이렇게 별론데 교회에서는 귀하게 쓰임을 받아요. 누가 주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일까요? 결국 쓰임받는 것이 교회에서 쓰임받는 것이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귀가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가장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바르게 살면 그걸 두려워합니다. 마귀는 구원받은 사람이 한 마음이 돼서 성령의 하나되가 한 것을 힘써 지키고 합력하는 것을 보면은 마귀는 그것을 두려워할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못하도록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구원받은 사람이 연합해서 합심해서 합력하는 것을 깨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를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구원의 문제가 확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꼭 알아야 될 것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교회가 뭘까요? 교회 그러면 좀 막연하죠. 여기 광야 교회 이렇게 말씀했는데 구약 시대에는 교회라는 그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종살이하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서 그리고 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를 지어서 그 광야를 통과했는데 그것을 광야 교회다 신약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무리를 지어서 광야에 있었던 그것을 광야 교회라고 했습니다. 즉 그것이 신약의 교회 하나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교회 그러면 좀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교회가 무엇인지를 실물로 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은 실물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것이 광야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교회를 통해서 신약의 교회가 무엇이라는 걸 조금 몇 가지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광야 교회 구성원들은 두 가지를 통과한 사람들이 광야 교회 구성원이 됐죠. 첫 번째는 양의 피를 통해서 애굽의 장자가 다 죽는 가운데 거기서 건짐받은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광야 교회 구성원이잖아요. 또 한 가지는 홍해를 통과한 사람들이 광야 교회 구성원이죠. 양의 피를 통해서 건짐받고 홍해를 통과한 그 사람들이 광야 교회 구성원이 됐습니다. 그럼 신약의 교회 구성원은 누가 교회 구성원일까요? 예수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침례받은 사람, 그 사람이 교회 구성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출애굽기 12장에 그 유월절 양에 대해서 나오죠. 애굽의 장자를 하나님이 다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가운데 이스라엘 장자는 피할 길을 주셨지 않습니까?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했다가 해질 때 잡고 그 해질 때가 오후 3시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흘려서 집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다가 바르면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 집안에 들어가 있으면 주님께서 심판에서 넘어가겠다고, 피를 볼 때 넘어가겠다고 약속해 줬습니다. 피는 이스라엘 장자들을 죽음에서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힘있고 확신을 가지고 그 안에서 양고기를 먹으면서 다음날 이제 출발할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 유월절 양 그리고 그 흘려진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그림자고 모형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유월절 정확하게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정확하게 오후 3시에, 오전 9시에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다 해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가 앞에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의 영원히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에는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조상의 망령된 행실은 죄잖아요.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했다고 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장 5절에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말씀했죠. 바로 예수님의 피로 확실하게 제사함 받은 사람, 그리고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침례 받으라고 했죠. 제사함 받은 사람은 침례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 홍해는 걷는 것은 침례의 하나의 모형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2절은 같이 읽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기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 바다를 통과한 것을 여기 세례 받은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홍해 바다 통과한 것이 세례, 즉 침례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 삼는 것은 구원받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침례 받으라고 했습니다. 양의 피를 통과하고 홍해를 통과했듯이 예수님 피로 제사함을 확실하게 받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표로서 침례를 받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통과한 사람이 강야교회 구성원이었듯이 예수님의 피를 통과하고 침례받은 사람이
이 교회, 신약의 교회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예수님 피로 확실하게 제사함 받으신 분들은 나중에 기회 있을 때 꼭 침례 받으셔야 됩니다. 침례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에집트가 있고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가 있었는데 하나님 보실 때 누가 더 유명한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에집트는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고대 세계의 유명한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다르죠. 하나님 보시는 관점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무리, 그 광야 교회가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유명하게 보실까요? 구원받은 사람 무리를 유명하게 보시잖아요. 성경 고린도후서 찾아보겠습니다.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 당시에 애굽이 가장 강성했고 유명한 나라였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애굽에서 건진받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 광야 교회가 유명했습니다. 노아 홍수 전에 노아가 있었고, 그리고 노아 홍수 전에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은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들은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들이었더라. 노아 홍수절에 아주 거인들이 있었고 그들은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누가 유명하겠습니까? 노아가 유명하잖아요. 노아는 핍박을 받고 노아는 조롱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노아가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사도들이 활동할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로마는 그 유럽과 중동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로마를 유명하다고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12제자, 그들이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신약의 교회, 그 교회가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아서 이 교회 무리 안에 들어왔다. 하나님이 보시는 이거 유명한 무리입니다. 유명하다는 기준을 다르게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유명한 사람이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세상에 업적을 남긴 사람이 유명할 사람인지 몰라도 주님 보실 때는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사람 무리 안에 있는 그 교회를 보시고 유명하다고 하신 거예요. 주님과 연결된 사람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기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누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렇죠? 무명한 자 같으나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는 안 알아줬잖아요. 무명한 자거든요. 세상에서는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유명한 자요 그랬거든요. 지금도 교회를 안 알아줍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교회가 유명한 겁니다. 그리고 광야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광야 교회 안에 두루 행하셨죠?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출애굽기 29장.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리고 46절에도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을까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것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들 중에 거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6장 12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기서는 거하려고, 거하여. 그런데 레위기 26장 12절에는 내가 너희 중에 행하여. 그냥 거하신다는 건 단순히 가만히 계시겠다는 말이 아니죠. 그들 중에 거하시면서 그들 중에 행하여, 그 말은 역사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그들 중에 거해서 주님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신 겁니다. 광야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확실했죠? 그러면 신약의 교회 안에는 주님이 거하시는 게 확실하잖아요. 신약의 이 교회 안에 주님이 실제로 거하시거든요. 성경에 고린도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6장 16절입니다.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단지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거하며 두루 행하시겠다. 신약의 교회 안에 주님이 실제로 거하셔요. 그리고 주님이 그 신약의 교회 안에 주님이 두루 행하여, 그 말은 주님이 두루 돌아다니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드러내놓고 공적으로 활동하셨다 그래서 그걸 공생애라 그럽니다. 3년 반 동안 드러내놓고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셨잖아요. 활동하신 그것은 신약시대 2000년 교회 속에서 두루 역사하실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거 하나의 모형이거든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두루 행하실 때 어떤 사람 만나주셨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드러내고 3년 반 동안 다니실 때 어떤 사람을 만나주시고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주셨습니까? 간절히 주님을 찾는 사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은 가까이 해주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어떤 사람은 주님이 두루 거하시면서 두루 행하신다는 걸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 중에. 어떤 사람은 주님이 두루 행하시는데 행하시는 걸 못 느끼는 사람이 있거든요. 두루 행하는 걸 느끼는 사람은 감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가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두루 행하시는 것을 못 보는 사람은 별로 감동이 없겠죠. 그리고 하나의 사람들의 무리 정도로밖에 안 보일 겁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닐 때 간절히 찾는 사람을 가까이 해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 땅에 가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가셨거든요. 그가 비록 5번째 남편하고 연하고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었지만, 죄 많은 여자긴 하지만 그 여자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5절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네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죄 많은 여자지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줄을 내가 안다고 했거든요. 예수님께. 그가 오시면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해줄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러라. 바로 네 앞에서 얘기하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자기를 드러내 주셨잖아요. 여자가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약속한 그분인 줄 믿었습니다. 물동이 내버려두고 동네에 전도하러 갔죠. 죄 많은 여자지만 간절히 찾았습니다. 찾는 사람을 일부러 만나러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여리고로 하셨습니까? 뽕나무 위에 삭개오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간절히 예수님을 찾고 있으니까 삭개오 만나러 가고 소경거지 바디메오로 만나러 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교회 안에 거하시면서 두루 행하실 때 누구를 만나 주실까요? 누구 영혼을 건드려 주실까요? 누구 마음을 움직여 주실까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새롭게 어떤 사람 마음을 건드려 주실까요? 그것은 간절히 찾는 사람, 갈망하는 사람, 정말 목이 말라서 물을 만나 갈증을 해결하기를 바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게 맞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네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약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자가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됐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네가 가라사대. 오른손에 주님은 7별을 붙잡고 계시대요. 7별은 그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7교회 사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7별을 붙잡고 계시는데 7별은 7교회 사자. 사자는 이 성경에 기록이 될 때 천사를 말하는 용어도 되고 일꾼을 말하는 용어도 됩니다. 이 사자라 그럴 적에 천사를 말한 곳이 꽤 많고 마가복음 1장 같을 때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사자라 그랬거든요. 일꾼도 사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여기서는 7교회 사자라고 얘기할 때는 교회 일꾼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교회 일꾼을 주님의 손에 붙잡고 계시죠. 그리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네가 7금 촛대는 7교회를 말하잖아요. 7교회 사이에 주님이 다니십니다. 신약의 교회 안에 주님이 다니시잖아요. 자, 저를 보세요. 주님이 지금 다니세요, 안 다니세요? 주님 다니시는 거 보이면 참 좋을 텐데 눈을 착 열어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어디를 다니시는지 한번 보여주면은 안 보이지만 다니시잖아요. 맞죠? 여기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일 적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였구나 이 정도 생각하지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두루 다니시고 계시다는, 두루 행하고 계시다는 걸 잘 생각을 안 한다고 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일 적에 주님이 다니시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자꾸 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 갈망하는 마음, 갈증에 있어서 물을 만나 해결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 가지고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그런 마음 가지고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런 마음 가지고 교제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요, 그 마음을
건드려 주시고 영혼에게 새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그 문제와 갈등이 해결되게끔 도와주실 거예요. 내게 어떤 문제와 갈등이 있는데 이걸 좀 꼭 풀어야 되겠다. 간절한 마음을 갖고 말씀 시간에 참여하고 주님 뜻을 알기를 원하면 주님이 역사하시면서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사람은 무슨 말 하냐면 오늘 꼭 나한테 하는 말이네. 그렇죠? 그렇게 듣잖아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우리 마음을 건드려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 교회를 모세가 이끌고 갔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보이는 사람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 거죠. 광야 교회 주인이 주님입니까? 모세입니까? 주님이시거든요. 모세는요. 모세는 주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인 겁니다. 얼른 보면은 모세가 마치 주인 같잖아요. 모세가 눈에 보이는 모세가 이끌고 가니까. 그런데 광야 교회 주인은 주님이시고 모세는 일꾼이거든요. 히브리서 3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한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예수님도 충성했고 모세도 충성했는데 이게 좀 차이가 있죠. 예수님은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고 모세는 사한으로 충성했다는 겁니다. 사한은 일꾼이죠. 아들은 주인이잖아요. 그리고 사한은 그 주인에게 쓰임받는 도구죠. 모세는 사한으로 충성한 겁니다. 모세는 주님이 쓰시는 도구고 일꾼이었어요. 광야 교회를 이끌고 가신 분은 주인은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역대하 3장 17절에 보면은 솔로몬 시대 솔로몬 성전을 건축해 놓고 솔로몬 성전 앞에요 두 기둥을 딱 세워놨다고요. 두 기둥이 꽤 높은데 그 하나의 이름은 야긴, 하나의 이름은 보아스 그렇게 써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기둥을 금방 볼 수 있고 두 기둥을 보면서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야긴 그 말은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 그 말은 저에게 능력이 있다 그 말이거든요. 솔로몬 성전을 누가 세웠느냐? 저가 세우리라. 주님이 세웠잖아요. 보아스 저에게 능력이 있다. 주님의 능력으로 세웠다는 거지 않습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우주를 건설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구약의 광야에서 성막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솔로몬 성전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의 교회를 세워가는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교회고 그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각각의 신앙을 세우시는 분도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14장 4절에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을 세워가는 것도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남의 하인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개인을 세우는 것도 신약의 교회를 세우는 것도 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혼자 하시느냐? 아니죠. 주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혼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다 하실 수 있는데 주님은 사람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사람에게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왜요? 사람에게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보람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성막을 세울 때 양의 피를 경험하고 홍해를 통과한 그 사람들이 바친 헌물을 가지고 성막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성막을 세울 적에 지혜로운 사람들을 불러서 그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그 성막을 건축하는 일을 했죠. 솔로몬 성전을 세울 때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하나님께 바쳐진 그 사람들이 바친 헌물을 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지 않습니까? 신약의 교회도 바쳐진 일꾼들을 통해서 주님이 세워갑니다. 신약의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는데 도구를 사용하신다 그 말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통해서 주님이 신약의 교회를 세워가시지 않습니까? 성경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5장, 에베소서 5장. 5장 27절. 에베소서 5장 27절.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주님이 그렇게 세워가시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는 교회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세워가실 때 바쳐진 일꾼들이 필요하죠.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 교회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실 때 사도, 선지자, 사도, 선지자는 초대교회로 지나갔죠. 복음 전하는 자 혹은 목사와 교사, 이런 일꾼이 필요하고, 이런 일꾼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성도지 않습니까? 그 구원받은 그 형제 자매들,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랬죠. 봉사의 일을 맡겨서 그분들이 이제 봉사의 일을 적당한 위치에서 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도 필요하고 그리고 바쳐진 많은 일꾼들이 거기 필요한 겁니다. 주님은 혼자 할 수 있지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삶의 보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광야 교회 자체가 주인이 주님이시고 모세가 일꾼이고 또 그 쓰임받는 일꾼들이 거기 많았던 것처럼 신약의 교회도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바쳐진 많은 일꾼들을 통해서 그 신약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 동일합니다. 그리고 광야 교회는 질서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요, 애굽에서 나올 때만 해도 오합지졸이지 않습니까? 장정 숫자가 한 60만인데 애굽에서 나올 때만 해도 그냥 우르르 몰려 나온 거예요. 뭐 거기에는 질서도 없고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우르르 몰려 나왔는데 이제 양의 피를 통해서 거기에서 건진받아서 나오고 홍해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시내산 밑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건축하고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를 세고 그러면서 체계를 갖추어 갔죠. 먼저 하나님께 받은 성막을 건축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12지파니까 3지파씩 진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 속에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걸 세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시대 봉사회장, 어머니 회장,
그리고 구역장, 조장 이런 일들을 세운 겁니다. 일할 어떤 일꾼들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워서 군대를 조직하잖아요. 수를 민수기 1장에 보면 수 세는 거 나오죠. 군대를 조직해서 딱 질서 정연하게 딱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어지러움은 반대말은 질서죠. 질서가 있을 때 거기 화평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우주 만물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보세요. 얼마나 정교하고 다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우주 만물도 정교하고 질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도 물론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깨닫고 성경을 계속 읽어가면 성경이 얼마나 질서롭게 되어 있는지 모르거든요. 통일성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든지 질서롭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 신약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교회 안에도 질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약의 교회 안에서 질서를 꼭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좀 질서를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교회는 형제들 중심이라는 겁니다. 자매님들 좀 서운하실 거예요. 또 하나는 교회는 말씀 중심이라는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의 집이거든요. 말씀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성경 디모데전서 2장을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전서 2장 2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교회 안에서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여기 허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다른 생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받은 거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는 교회는 형제 중심이라는 겁니다. 얼른 들으면은 자매님들은 좀 서운하죠. 이 자매님들 중에도 대장부 같은 분들이 계신데 대장부 같은 분이 계셔서 막 앞에서 좀 해보고 싶은데 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남자를 가르치는 것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걸 되게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맞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자는 세심합니다. 여자는 아주 꼼꼼하잖아요. 그런데 남자는 대범하고 넓게 본다는 것이 특징인 겁니다. 남자는 세심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남자는 아주 대범하고 넓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역할을 다르게 두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4편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다. 남자는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에다 비교했고, 그리고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에다 비교했습니다.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 그러면 남자는 나무에다 비교를 하고 여자는 모퉁이 돌에다 비교했잖아요. 왜 그렇게 비교했을까요? 이 집을 짓는데 나무는 드러난 거죠. 모퉁이 돌은요, 밑에 보이지 않는 기초죠. 여자는 서포트하는 위치로서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대범하고 넓게 보니까 중요한 일들을 해나가고, 여자는 세심하니까 그걸 받쳐주는 기초로서 그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할 분담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128편 1절 2절에도 보면은 가정에서 여자의 위치가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남자는 바깥 활동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지었고, 여자의 위치는 내실이라 그랬잖아요. 내 집 내실에 가정에서 그것을 서포트하고 가정에서 그걸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그렇게 하셨겠어요? 가장 지혜로우시고 무한하신 지혜를 가지신 그분께서 그렇게 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그 위치를 딱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질서 하나를 주셨는데 형제 중심으로 이끌어 가도록 여자는 그 모든 것을 받쳐주는 역할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구나. 그걸 첫 번째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보면 자매님들이 참 부지런히 수고하시죠. 형제님들이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해나가는데 그 자매님들은 그 뒤에서 그걸 잘 받쳐줘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잖아요. 주님이 역할 분담시키시는 걸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는 말씀의 집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 중심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 중심이 될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는 교회에서는 가르치는 자가 있고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고 가르치는 자가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 디모데전서 5장을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왜 교회 안에 다스리는 장로들을 왜 존경해야 될까요? 다스리는 장로들을 존경을 안 하면서 그 다스림을 받으려고 안 할 거 아니에요. 존경을 안 하면 다스림을 안 받으려고 할 겁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데 장로들을 존경하지 않고 어떻게 그 다스림을 받을 수 있겠어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사람들을 존경하라고 했냐면은 그 사람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존경을 안 하면은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도 무시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떤 전도하는 사람을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이 자기에게 오겠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안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말씀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 개인을 위해서 존경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도 보겠습니다. 앞쪽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고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이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존경하라고 기이 여기라는 것은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신앙 넘어뜨리는 거 간단합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을 문제 삼고 전도하는 사람들을 폄하하면은 그 사람 신앙을, 거기서 듣는 사람 신앙은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말씀 중심이고 말씀의 집이니까 자연스럽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가도록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10장,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가 안정되고 잘 진행되어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질서가 있기 때문에 질서 속에서 일단 내가 교회 구성원이라면 내 위치가 어디냐, 그걸 알아야 되겠죠. 내가 봉사회장이냐, 내가 어머니 회장이냐, 아니면 내가 구역장이냐, 내가 아니면 조장이냐, 내가 그분들을 돕는 형제 자매냐, 자기 위치를 잘 알고 그 위치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위치를 거스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위치 안에서 한계라는 걸 정해 놓으셨잖아요. 하늘의 공창에는 새가 나르라,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새는 공창에서 나르게 돼 있고 그들이 활동하는 영역이거든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다니는 것이 그들이 활동하는 영역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위치가 어딘지를 알고 자기의 믿음에 분량껏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마땅한 태도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는 질서가 있다는 걸 이해하고 그 질서 속에서 내 위치가 어디냐, 이런 것을 항상 좀 생각해 보면서 그 위치 안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갖는 것이, 이것이 정상적일 겁니다. 그리고 이 광야 교회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어서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지 않습니까? 인도에 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신약의 교회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죠. 성경 먼저 출애굽기 13장을 보겠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과 관련돼서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3장 21절입니다. 22절,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교에 불기둥, 구름기둥을 두시고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여기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불기둥, 구름기둥은 그들을 인도하는 역할, 그리고 진행하게 하는 역할, 그런 역할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이 한 겁니다. 물론 이 광야는 낮에는 너무 뜨겁죠. 그래서 구름기둥이 있어서 그 더위를 식혀주는 역할도 하고,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불기둥을 두셔서 하나님이 따뜻하게 그들을 대표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하셨지만, 그 역할뿐 아니라 중요한 역할은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진행하게 나아가는 그런 역할들을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민수기 9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에도 동일한 취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9장
민수기 9장 16절, 15절부터 보시면 제가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기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하는 역할이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진행하게 하고 어느 한 곳에 머물게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런 역할로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여기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진이 진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진이 진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민수기 12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5절 16절.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미리암이 진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치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에서 진행하여 바란 강야에 진을 치니라. 여기 미리암이 진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그래서 진행치 아니하다가 진행을 못한 거예요. 이 사건은 아시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했습니다. 아마 이때가 십보라가 자기 아내가 죽은 이후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구스 여자가 아마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인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일종의 재혼을 한 건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문제가 없었을 거고 그래서 하나님도 모세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장 가까이에 있던 형 아론하고 미리암이 문제를 삼아서 모세를 비난을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가는 보이는 일꾼인데 모세의 위상이 흔들리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갈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미리암을 꾸짖으면서 미리암이 문둥병이 들게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암이 성진 밖에 내보내서 7일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진이 진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지는 가나안이기 때문에 가나안을 향해서 계속 가야 되는 거잖아요. 가야 되는데 여기 진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진행치 않았거든요. 문제가 풀리면 하나님이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광야 교회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이 있었고 진행해야 될 것과 머물러야 될 때를 하나님이 아주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면 신약의 몸된 교회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신약의 교회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거든요. 교회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개인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나아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교회에 무슨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있으면은 주님 역사를 잠시 중지하시죠? 잠시 전도가 안 되게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그 문제가 풀리면 전도가 또 활발하게 일어나게끔 도와주시잖아요. 개인도 잘못했다고 당장 버리시는 게 아닙니다. 그 잘못해서 돌이키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시 사용하시잖아요. 미리암도 일시적으로 진 밖에 내보냈지만 그 돌이킬 적에 다시 들어왔죠. 그래서 하나님이 개인도 교회도 우리 신앙생활 속에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직접적으로 간섭하셔서 문제를 정리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틀림없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우리 개인을 인도해 가시는 걸음이 사실은 잘 나와 있는 게 아가서지 않습니까? 아가서에 보면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가서 1장 1절에 보면은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입맞추는 것이 구원이죠. 시편 2편에 보면은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가 급하심이라. 아들에게 입맞추는 건 아들이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아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 구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을 아가서 1장 4절에는 왕이 나를 친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왕이 나를 친궁으로 이끌어 들이신다. 친궁은 교제하는 장소죠.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주님은 우리에게 교제의 자리로 인도하시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것을 버려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야 주님과 사귑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와 더불어 사귀는 교제가 있지 않습니까? 교제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아가서 2장 4절에 보면은 왕이 이끌어서 잔치집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잔치집은 공급하는 곳이죠. 잔치집은 많이 먹을 수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잔치집으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그리고 아가서 2장 10절에 보면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겨울도 그치고 비도 그쳤다. 그래서 이 평탄한 길임을 얘기합니다. 평탄한 길로도 인도해 가시고, 아가서 4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헤르몬 꼭대기에서 내려다 보아라. 헤르몬 꼭대기까지 올라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험악한 곳, 높은 산까지 올라가는, 높은 산에 올라가려면 힘이 들잖아요. 그런데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내려다 볼 수 있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시야가 다 확보하니까 더 넓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때로는 우리를 어려운 것으로, 그리고 아가서 7장 11절 12절에 보면 먼 곳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개인도 인도하심이 있고 교회도 인도하심이 있고,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하시고 때로는 가야 될 곳에 진행하게 하고, 그리고 때로는 어디에 머물러 가야 될 곳에 머물게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간섭하셔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때, 우리가 좀 머물러야 될 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그 각각의 삶 속에서 지혜를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있죠? 있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강야교회는 주님이 계시니까 강야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요 풍족히 내려주셨거든요. 그들에게 물도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만나도 주고, 그들에게 고기도 주고, 그들이 필요한 양식은 충분히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불신의 소리를 냈지 않습니까? 시편 78편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자, 그 보기 전에 신명기부터 찾겠습니다. 신명기 2장. 신명기 2장. 2장 7절입니다. 2장 7절. 신명기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이 신명기는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잖아요. 하나님께서 40년을 지나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하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에는 부족함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12제자와 3년 반 동안 같이 하셨습니다. 그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성경 누가복음 22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부족함이 있더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두 컬레의 신도 가지지 말고, 그리고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전대도 가지지 말고, 두 벌 옷도 가지지 말고 가서 전하라고 했습니다. 3년 반 동안 제자들은 주님을 따랐고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주님도 그들과 같이 해주셨어요. 주님이 묻기를 너희에게 부족함이 있더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5절에 예, 없었나이다. 예,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길을 갔는데 그 광야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풍족히 내려주셨지 않습니까? 내려주셨으니까 부족함이 없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의 몸된 교회, 그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풍족히 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무한하신 분이거든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데 왜 필요한 것을 다 안 채워주시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불신의 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78편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에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불신의 소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지 않습니까? 장정 숫자만 60만이고 20세 이상만 시니 싸움에 나갈 남자 숫자만 이스라엘 백성을 세니까, 그리고 20세 이하의 남자, 그리고 모든 여자들, 그리고 어른들까지 이렇게 다 합치면 대략 한 200만 되잖아요. 자, 200만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났는데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불신의 소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쳐서 시내가 넘치게끔 풍족히 먹게 물을 마시게 도와줬잖아요. 갈증을 해결하게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랴? 이렇게 불신의 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은 필요한 것을 충분히 내려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생명과 능력에 속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거든요. 생명도 주시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구원의 은혜도 주시고 삶 속에 필요한 은혜도 주십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 구원받는 생명도 주시고 더 풍성한 생명도 우리에게 내려주실 수 있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주님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교회에
사람들이 결핍한 사람들이 생겼죠. 왜 결핍한 사람들이 생겼습니까? 만나를 충분히 내려줬잖아요. 충분히 내려줬는데 왜 결핍한 사람이 생깁니까? 안 먹어서 그런 거예요. 왜 안 먹습니까? 왜 안 먹냐 하면은 게으른 사람은 일단 못 먹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해가 떠오르면 만나가 내렸지만 해가 떠오르면 다 쓰러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만 그 만나를 거둘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양식을 풍성히 내려주시는데 부지런한 사람은 주일 말씀에도 참여하고 수요 말씀도 참여하고 구역 모임, 조모임 여러 모임들에 참석해서 식량을 거두잖아요. 그런데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은 못 거두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부지런한데 영적으로는 참 게으른 사람이 많거든요. 신앙적으로 게으른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못 거두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나는 단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만나를 걷어서 그냥 먹을 수 없어요. 그걸 절구에 빻아서 자기가 먹을 수 있도록 작업하는 그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모임에서 말씀을 거두고 하나님의 필요한 내려주신 양식을 거두는데 그게 자기에게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 삶의 어떤 부분에 적용되는지 자기가 소화할 수 있도록 수고하고 소화할 수 있도록 그 작업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작업이 없이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충분히 내려줬는데 안 먹은 사람들은 첫 번째는 게을러서 그렇고 두 번째는 그걸 걷어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요리해야 되는데 그 수고를 안 해서 그렇고 또 한 가지는 다른 맛에 취한 사람들은 만나를 싫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입니다. 넘겨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4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가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가자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지내 내릴 때에는 만나도 그와 같이 내렸더라. 기름 섞은 가자 맛은 맛있습니까? 맛없습니까? 여쭤볼게요.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있잖아요. 기름 섞은 가자 맛. 이걸 거두어가지고 요리만 잘하면요. 기름 섞은 가자 맛처럼 맛있는 거예요. 맛있는데 이거 왜 안 먹는 사람들은 왜 안 먹냐 하면은 여기 나와 있죠.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 마음이 애굽의 맛에 취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애굽의 맛에 취한 사람들은 기름 섞은 가자맛 같은 이 만나를 싫어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씀을 가까이 안 할까요? 세상 맛에 취해 있는 사람들 맞지요? 그 세상 맛에 취해 있는 사람은 말씀의 맛을 몰라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 이 세상 것으로 마음이 채워져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의 맛을 모른다니까요. 그 말씀을 멸시하고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그 말씀을 안 먹게 되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요즘 내가 말씀에 맛이 없다 그러면요 다른 맛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뭔가 다른 것에 취해 있는 겁니다. 다른 것에 취해 있으면 말씀의 맛이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교회는 주님이 같이 계셔서
필요한 걸 풍족히 내려주셨듯이 신약의 교회는 주님이 같이 계시니까 전능하신 주님, 능력자 되시는 주님, 무한하신 주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랬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진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겁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풍족히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신앙생활 못하는 건요 다 핑계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봐요. 핑계예요. 부지런하면, 그리고 그 말씀을 거두어서 자기가 소화할 수 있도록, 자기 것이 될 수 있도록 작업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삶에 적용도 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묵상도 해보고, 그걸 암송도 해보고, 그리고 내 삶의 어느 부분에 이 말씀이 적용될까 깊이 생각도 해보고, 그 수고해야죠. 그 수고하는 그 수고가 되면은 자기 것으로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맛에 안 취하면은 주님 말씀이 맛이 가장 나잖아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그랬는데 그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달아요. 그리고 광야교회는 또 한 가지 깨끗하게 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광야교회 안에요 붙어 있고 싶어도 못 있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왜? 문제 있으면 진 밖에 내보내버렸거든요. 자기가 붙어 있고 싶어도 하나님이 진 밖에 내보내는 경우가 있죠. 이 교회는 인간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으로 계신 거예요. 주님이 주인으로 계시니까 문제가 있으면 시간 지나면 드러나게 하신다고요. 드러나게 하셔서 정리하는 것이 있거든요. 참 무서운 얘기죠. 성경 민수기 5장을 찾겠습니다. 민수기 5장. 민수기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1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되 물은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히게 말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 밖으로 내어 보내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이 광야 교회에 여기 문둥병 환자,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되 진 밖으로 내어 보내는 것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주님이 그 진 가운데 거하시거든요.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거룩하신 분이 그 진 가운데 거하시니까 거룩되지 못한 것은 진 밖으로 내보내는 게 있습니다. 주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문둥병은 죄죠. 유출병은 피가 계속 흐르는 건데 이것은 피를 부정케 생각하는 그런 것을 이제 말할 겁니다. 그래서 이 교리적으로 예를 들면 주님의 피가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한 게 맞는데 이 교리적으로 정말 피로 우리가 죄 씻음 받는 게 확실한데 그게 아니라 뭘 열심히 지켜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죽음으로 부정케 된 거, 죽은 시체로 부정케 된 죽은 행실에 참여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다 진 밖으로 내어보내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주님이 깨끗하게 하는 역사가 있어요. 레위기 14장에도 보면 이 교회는 돌집인데 구약에 돌집이 있을 때 그 돌집에 색점이 바라면 그 색점이 바란 걸 제사장이 확인하고 7일 동안 표시했다가 다시 확인한 후에 분명히 문둥병이 맞다 그러면 돌을 빼내고 내버리고 다른 돌로 대신 끼워 넣었죠. 그 신약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거든요. 신약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다 하나하나의 각각의 돌들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진 밖으로 내보내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두 경우가 있을 겁니다. 성경에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그 말할 때 첫 번째는 도덕적으로 큰 죄를 지었을 경우.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자기 계모를 취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안 돌이켜요. 이 악한 자는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도덕적으로 큰 죄를 짓고 그걸 안 돌이키면 내어 쫓으라 그랬거든요. 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교리적으로 잘못됐을 때 거기도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그랬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피로만 구원을 받는데 피가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걸 정리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큰 죄를 짓고 또 그다음에 교리적으로 큰 죄를 지었을 때 그 빨리 돌이켜야 돼요. 돌이키지 않으면은 주님께서 결국은 정리하시는 게 있죠. 깨끗하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야교회는 위험한 요소가 3가지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교회에 위험한 것이 3가지 있었거든요. 뭘까요? 첫 번째는 불뱀과 정갈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광야교회는 아말렉 군대가 계속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죠. 아말렉 군대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광야교회에 양의 피를 통해서 건짐을 받고 홍해를 통과한 사람이 구성원인데 양의 피와 상관없이 들어와 있는 섞여 있는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그들을 중단 잡족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탐욕을 뿜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탐욕에 유혹됐다 그랬습니다. 섞여 사는 무리가 있는 거예요. 이 3가지 위험의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갈과 불뱀은 마귀의 그림자지 않습니까? 이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역사하는 것이 있는 동시에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틀림없이 있어서 마귀 역사를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 성경에 신명기 8장입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8장 15절입니다. 15절. 신명기 8장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 내셨으며 이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광야는 위험하던 곳이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불뱀과 정갈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랬습니다. 불뱀과 정갈은 마귀 그림자입니다. 신약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광야 통과하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런데 마귀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불뱀이 막 돌아다니고 정갈이 막 돌아다니는 광야를 통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불뱀과 정갈이 어떤 사람을 물었습니까? 구약성경 한번 잘 읽어보세요. 민수기를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그 불뱀과 정갈이 누굴 물었습니까? 누굴 물었어요? 아무나 문 게 아니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물은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사람들,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 물리게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물은 겁니다. 마귀가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기가 가장 좋으냐 하면 원망하고 불평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마귀가 역사하기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 사람 넘어뜨리기가 제일 좋은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우상숭배하지 말자. 우상숭배에서 3,000명이 죽었죠. 민수기 25장에 보면 음행죄를 지었는데 우리는 저희와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음행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엎드러졌어요? 원망하고 불평해서 엎드러졌어요. 맞죠? 원망하고 불평해서 죽은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사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마귀가 역사하기 가장 좋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면 안 돼요. 왜 안 되죠? 애굽에 종살이 하는 데서 건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광야는 좀 어려운 시기지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은 결핍함이 없는 곳이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인데
건진받아서 그곳으로 향해 가고 있다면, 그리고 지금도 주님이 계셔서 풍족히 내려주시고 있다면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되죠. 고난이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해야 될 때지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되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마귀가 역사할 수 없을까요?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 범사에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마귀가 역사하기 어려운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얼마나 감사해야 될까요? 무한히 감사해야 됩니다. 지옥 들어갈 것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어요. 그리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기업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몸된 교회 안에 우리가 지체로 거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행복한 거잖아요. 원망하면 되겠어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는 마귀가 역사를 못할 겁니다. 그리고 아말렉 군대가 있었습니다. 아말렉 군대는 어떤 사람을 쳤습니까? 신명기 25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 신명기 25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아말렉이 누구를 주로 공격했냐면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무리 속에 딱 거하는 사람은 아말렉이 못 건드렸어요.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만나를 매일 내려주셨는데 만나를 제대로 먹었으면 약한 사람이 없어야 되잖아요. 안 먹었으니까 약한 거거든요. 안 먹었으니까. 뒤쳐져서 약한 자들을 쳤어요. 자, 저를 보세요. 만나를 먹고 안 먹고요, 평상시는 잘 몰라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유진할 때, 즉 진행하지 않고 있을 때는요, 만나를 먹은 사람이나 안 먹은 사람이나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유진하는 게 아니고 진행할 때는 만나를 먹은 사람 안 먹은 사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하루만 걷는 게 아니라 이틀을 걷고 일주일을 계속 여행하는 수도 있잖아요. 그럼 계속 가다 보면은 만나를 안 먹은 사람은 지칠 수밖에 없고 뒤처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람을 아말렉이 쳤다 그 말이거든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소화해서 먹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평상시에는 잘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어느 경우에 차이가 나냐면 뭐 합시다 그럴 때 차이가 나요. 맞죠? 뭐 합시다 그럴 때 차이가 나게 돼 있거든요. 이 아말렉은 에서 후손입니다. 에서는 육신의 그림자죠. 우리 육신은 간사한 거예요. 우리 육신은요 정말 게으르고 희생하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평상시에 말씀을 잘 먹어서 마음에 주님의 일을 처음으로 하고 싶은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람, 마음에 충만함이 있는 사람,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뭐 합시다 그러면 이때다 그러고 참 좋은 기회라 그러죠. 그런데 평상시에 말씀을 잘 안 먹고 마음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요, 뭐 합시다 그러면요, 그때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잘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특별히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위험한 요는 섞여 사는 무리라고 했습니다. 아까 민수기 11장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그랬죠. 교회 안에는 특별히 구원을 안 받았는데 받은 척하고 들어와 있는 거짓 형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그랬죠. 가만히 들어온 자 몇이 있음이라. 유다서 1장에는 가만히 들어온 자 몇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백성도 그 탐욕에 동참됐다 그랬잖아요. 확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척하고 들어와 있을 때, 어떤 이제 결정적일 때 어떤 사람들을 확 한쪽으로 몰리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고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신,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신 목적은 군대로 불러내셨죠.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2절이나 출애굽기 12장 41절이나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 군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천국 데려가는 것만 단순히 목적이라면 구원받자마자 데려가시면 돼요. 그런데 왜 이 땅에 놔두셨습니까? 우리를 군대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영적인 군사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영적 전쟁터잖아요. 우리는 이 전쟁터에서 마귀의 손에 붙잡혀 있는 잃어진 영혼을 건져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잃어진 영혼을 건지는 겁니다. 그 교회의 사명, 교회는 군대로 있는 거예요, 세상에. 성경에 에베소서 6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씀한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그 에베소서 마지막에 6장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하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같이 읽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고 해야 될 일이 뭐냐? 바울 사도가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말씀을 주사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에베소서 1장은 교회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비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로 주님이 계신다. 에베소서 2장은 그 교회의 구성원은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에베소서 3장은 그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인데 특별히 이방인들도 그 교회 안에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 넘어가면 그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세운 사역자들이 있어서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을 튼튼하게 세워가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죠. 에베소서 6장의 마지막에 교회는 이 땅에 왜 있느냐? 전쟁 위에서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교회는 싸우기 위해서 군대로 불러냈듯이 신약의 교회는 주님의 군대인 거예요. 대장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삼아서 이 세상에서 영적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함으로 잃어진 영혼을 건지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교회는 목적지가 있죠.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광야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목적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우린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이 광야를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주님이 보응을 안 해준다고 해서 너무 서운해할 거 없어요. 맞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이 보응해 주시거든요. 우리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교회 안에 구성원으로 있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도 받았죠. 우리는 신약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고 그 안에 우리가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으면서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 안에서 헌신하는 것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 안에서 영혼 건지는 것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 안에서 충성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도 배우죠. 그 안에 있으면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입니다. 맞지요? 교회에서 쓰임받는 게 주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무엇이라는 걸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내가 확실하게 구원받은 것, 그것이 정말 분명하다면 내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될 겁니다. 그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 안에서 쓰임받는 거예요. 그거 틀림없습니다. 명절인데 잘 다녀오시고 전도하는 좋은 기회로 가족들 전도하는 기회로 삼아오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광야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가 무엇이라는 것을 또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걸 감사합니다. 배운 말씀이 헛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심길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더욱 묵상함으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더욱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형제 자매님들 살아가는 삶 또 가정의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영육 가운데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진리 가운데 늘 걸어가게 해주옵소서. 이번 설 연휴를 통해 가족에게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각 사람을 이끌어 주시고 또 죄 짓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오고 가는 그 모든 걸음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